사실은 우리 교회에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필요치 않고 우리 교회는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샘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300명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설교한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부분적으로 겹치고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언제나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저에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하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직장에서 제 일을 하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제가 목회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형식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면 그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장소가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그 공간, 그 장소, 그 일터, 그 가정, 그 학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정으로 서 있고 그 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게 목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눌해 보이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철학과 논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고 선택하여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고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주권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출발점이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이 찬양이 오늘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고린도서 1장의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 위에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삼위일체 믿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없는 걸 발견하고 발명하는 게 과학자가 아닙니다. 과학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발견하는 사람이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일으켰던 많은 과학자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질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정말 과학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 질서를 가끔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 초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초월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초월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그냥 무리를 걸어가시고 베드로가 괜히 무리를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정말 주 이것이거든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걷는 그 과정은 단순한 어떤 특별한 신적인 계시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걷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정말 주가 그리스도시라면,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정말 저 물 위에 떠 계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제 힘을 의존해서 걷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이 거신 그 걸음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고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걷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좀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는 그 물이 요동했다는 얘기고, 그것을 풍랑으로 표현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베드로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배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람이 멈춥니다.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 배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그 순간에는 그 바람이 우리들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들하고 성경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시킬 때가 있고 또 제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리를 걸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보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보트까지 못 가게 윈드로, 바람으로 요동치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바닷물에 퐁당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물질 갖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끄집어 당기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건강한 몸을 갖고 향락에 빠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신을 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적인 초등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리스도를 욕보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뇌를 치실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마귀는 그의 계략을 합니다.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는 일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얘기 하나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잘 산다라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자고 똑똑하고 학위가 있고 명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예요. 그리고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혹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 속에 이미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물 속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물 위에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무조건 시험에 들어요. 기도의 300명의 용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그 목마름과 갈급함 때문에 그 물을 쫓아가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물 안 먹으면 죽거든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만족이 되어져도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명성 있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미 물속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 위에 떠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면 무조건 물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느낌, 인간적인 감정을 다 배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자기 부인을 못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믿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완벽하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물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을 꿰뚫고 계신 분이 만든 거예요. 그 물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됐기 때문에 신자는 그 반석 위에 서서 물 아래로 떨어질 수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물이 반석이 됐기 때문에 그 반석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반석이 돼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미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물 아래에 있었고 혹은 물 위에 있었는데 그 물이 반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물 아래로 빠져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위가 반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육적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나누고 있는 말씀은 앞으로 30년 혹은 50년 혹은 70년 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겁니다. 보게 된다고요. 우리가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갔을 때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냐?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눈으로 직접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그 순간 되돌릴 수 없어요. Too late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의 보혈을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떠한 생각이라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일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흥망성쇠 때문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나를 부인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